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손에 넣고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제자의 본질을 되찾다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가 달라스 윌라드라고 지금은 현대 기독교의 고전이 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입니다. 미국에서는 복음주의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로 꼽히는 분인데, 여러분들 진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좀 쫓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현대의 복음주의 교회와 또 복음적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를 제기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지배적인 생각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도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도대체 그 근원도 알 수 없고 신학적 근본도 대단히 허약한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파고 들어와서 이 신앙이 정통 행세를 하고 결국은 제자도를 필수가 아닌 완전한 선택사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도라는 것을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슨 뜨거운 것들이 올라온다든지 매력적인 것으로 느끼지를 않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왔는데 그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를 정말 본인이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면서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케이스가 손가락 5 안에 꼽힐 정도입니다. 소위 진보적이거나 리버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다시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겠지만, 정통 보수교회, 성경적 신앙을 그토록 강조하는 교회와 성도들 중에서 제자의 삶을 자신의 일생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영적 여정을 이어가는 사람을 거의 저는 만나지를 못했었습니다. 물론 있었지요. 하지만 대단히 드물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보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지요? 누구에게 남깁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 유언을 들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남기는 말이 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내뱉었을 것인데 그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존재가 실리고 혼이 실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실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이 유언이라고 해당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무게감이 대단히 크고 그 존재가 막중한 말이 바로 이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괴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일컬어서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9절과 20절이 줄을 이루는데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민족 가운데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 대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선교 명령을 가열차게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 예수에게 주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거나 명령을 하시거나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그 앞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주님께서 갖추어 주세요.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 제자의 혹은 이 선교자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18절 뒷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즉 나 예수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너희들의 영혼의 주이고 인격의 주이고 인생의 주이며 나아가서 이 세상의 왕이고 통치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갔을 때 너희들은 절대로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실종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 속에서 영적 권위는 강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가 나 예수에게 있으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대사명 중에 동사가 몇 개가 반복해서 나오지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동사지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좀 더 내려가다 보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나머지 3개의 동사는 보조동사,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조동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동사를 수식하는 동사가 3개의 동사고요. 본동사, 즉 이 문장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동사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 삼으라입니다. 무슨 뜻이냐?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고 제자 삼는 것이 주된 것이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는 선교적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명령에는 제자 삼는 것이 교회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이를 위해 필요로 되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를 주님으로 받드는 사람들에게 주신 유언이자 대사명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교인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교구 목사님들한테 신방보고를 받으면서 어느 성도가 생각이 나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물었더니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집안에 큰 문제 없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한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바입니다. 여기에 얹으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봉헌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그 사람 지금 교회생활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즘 은혜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관이나 성도들의 영성 형성에 대한 생각은 보수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성경적인 신앙관이나 영성 형성의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다, 그 교회가 진정으로 개신교다운 개신교회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성도의 영성 형성의 방향이 제자됨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 바로 그것이 개신교다운 교회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회입니다. 강남의 어느 특정한 교회처럼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와 교회 조직과 사명의 가장 중심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끝에 올려드릴 때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히 세우며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교회의 방향과 모든 선교의 비전이 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충실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언상으로 들어가 보면 제자와 같은 뜻입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지요.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 삼아서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크라이스트라는 말 더하기 IAN, 즉 그것을 앞에 있는 크라이스트를 쫓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아서 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곧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분을 따를 의향이 없고요, 그분처럼 되고 싶은 소망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하고 고단하며 별로 기꺼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다 우리가 예수처럼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행길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분처럼 되어가자고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인기 없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두지를 않습니다. 제자도는 성가시고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삶으로 생각하여서 옆으로 밀쳐버립니다.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순간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은 없어지고 The Great Omission, 대망각, 대탈락만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잊혀진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생각할 때요, 여기에는 나의 에고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추구해 나간다든지,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연습을 해본다든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진지하게 토론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는 자기 마음을 놓고 오픈을 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주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현대교회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포기해버린 바로 이 제자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이 묵시는요, 비전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내가 이 성도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비전이 없고, 성도 자신이 신앙의 걸음을 가는 동안에 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비전이 없으면 그는 어느 순간인가 결국은 고인물이 되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인생 속에, 그의 내면 세계에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가졌던 어떤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어느 순간 비전이 지극히 작고 목표가 적기 때문에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요, 다른 대용품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항전직 선거를 하면 시험 들지 않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항전직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그 항전직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정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왜 그럴까? 항존직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일종의 학점을 받는 순간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항존직이 되는 이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상으로 그 신앙의 목적지를 제대로 가르쳐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도 않고 그것을 들려주지도 않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현대교회에 있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성 형성의 높이를 이전보다도, 초대교회보다도 대단히 밑으로 낮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해서 모여있는 교회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망해버리게 됩니다. 유럽에 가서 목사님, 유럽 교회는 완전히 망했어요. 건물만 있고 들어갔더니 몇 사람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유럽 교회 안에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자유주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쫓는 것을 절대로 신앙의 첫 번째 목표로 삼지를 않습니다. 즉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제자도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육과 영이 부딪혀 싸우고 있지요. 그러면 영은 승리를 거둬야 되고 육은 시간이 가면서 극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과정을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이 모여 있지만 제자의 수가 지극히 작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흘러나오지 않으며, 그렇게 세상에 나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서 결국은 세상은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성도의 영성 형성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면, 바르게 세운다는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답게 잡으면 성령께서 성도를 지속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요, 성경대로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예요. 성령이 그것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견고히 세워주세요. 그 자체가요, 교회가 서게 됩니다.
1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각성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는 영향력은 나머지 99명을 넉넉히 감화시키기도 남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 교회는요, 왕성해지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양적인 부흥이 동시에 함께 오게 됩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양적 부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부흥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의 뜨거운 역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잡아당기는 강력한 전자력이 있게 됩니다. 그 영적 부흥은 양적 부흥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때 말씀이 왕성하여서 교회가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된 기본적인 원리였던 거지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외국인이 뉴욕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요금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갑을 찾아보니까 호주머니에 지갑이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그 지갑에 여권이 들어있었는데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자기 여권을 분실했다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이 사람을 안내하여서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호텔 로비에서 저녁 무렵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이 탔던 그 택시의 운전사가 여권이든 자기 지갑을 뒤에 의자에서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의 투숙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반갑고 고마웠겠습니까? 내려가서 만나보니까 동양인인데 자신을 찾느라고 오후 시간을 다 날려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경비로 갖고 왔던 달러가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좀 감사비를 지불하려고 했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한사코 마다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마음 졸이는 거 생각하면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하는가 염려했는데 이렇게 당신을 찾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당신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자체로 저에게는 이미 큰 보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그래도 이 정도의 수고료는 받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후 시간까지도 다 날려버리면서 이렇게 쫓아왔는데 기본 수고료도 받지 않으시려고 하니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I am a Japanese.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깍듯이 인사하고 사라지더랍니다. 이 여인격이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 이야기를 실은 것이 기사로 나섰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비록 택시 운전을 하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신은 일본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친절하고 정직하게 산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는 이 얘기에도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일본 사람 만나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일본 사람 개개인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건 교회 현장에서건 만난 일본 사람 치고요, 바로 이 택시 운전사 같은 그림자를 비춰주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국민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국에 있건 외국에 나 있건 우리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산다. 이 사람 미국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인생을 바치고 있었지만 바로 자기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서 나온 삶의 목표를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주든 봐주지 않던요. 이 사람 그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걸어 나왔고 오후라는 시간을 다 날려버렸지만 이 사람의 입가에서는 한없이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인의 삶과 달리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는 제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일 그날 이 사람의 입에서 I am a Christian 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아주셨을까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 책에서 제자의 삶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명령의 항목들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율법주의적 삶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제자의 삶은 고달픈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자의 삶은 고달픈 삶이 아니다. 제자의 삶은 오히려 풍성한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루는 과정은 좀 고달프기도 하고 아직 몸에 배지 않아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 제자의 삶이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 몸에 배게 됐을 때는 이 사람 안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지극히 평안한 내적 평안과 내적 자유함 가운데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이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싫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의 제자가 돼요. 학교를 다닐 때는 사람이신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요, 어떤 학문이나 사상에 빠져 있을 때는 그는 바로 그 사상가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또 엄청난 투자가나 엄청난 사업가, 그가 성공한 것을 내가 벤치마킹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했을 때는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제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는 이 사람 안에 진정한 내적인 자유함과 평안도 없고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삶을 우울하고 칙칙한 삶이라 생각하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그때 너희는 다른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살면서 인생에 되었던 수없이 많은 짐이 오히려 벗겨지고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며 너희의 짐은 비로소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제자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했을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내 인생을 향한 애착, 자기 애가 덕지덕지 묻어서 같이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한테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저희들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열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런 고단한 삶으로 들어가시는데 쓸데없는 그런 부탁을 해서 주님 근심시키냐, 이런 면에서 화를 낸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도 그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선수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준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품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변화시키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만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 생각하고 도망가지만 아니하면. 결국 예수님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복음 위에서 목숨을 걸었지요. 수제자는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때 불행하게 느꼈을까요? 그 마지막 죽음은 자기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죽음이었는데 떠밀려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고, 진정으로 주님 될 만한 그분에게 내 인생 걸었으니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영광이다 생각하면서 바로 그 자리로 자기를 밀어 넣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이 볼 때는 한없이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가기까지는 육을 죽이기 위한 불편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교인과 제자는 대단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와 교인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끝까지 닮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와 교인이 비슷하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른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가졌던 일반적인 관행과 가치 기준 속에 우리 자신을 함몰시키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는 지난 130여 년 동안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서 좋은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예배당에서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신다고 믿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좋은 교인이 아니고 제자들이야. 어느 교회처럼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제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제자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세문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지상 명령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유언이요, 나의 대사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삼지 않으려고 하고 교인 삼으려고 하며 교회 사랑하는 것에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한 육과 탐욕과 악한 것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표대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믿음의 여정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